이스라엘의 왕, 이 악한 아합 왕이 죽자 이제 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헛들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악하게 되죠.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유다 백성들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맡았다 하면은 내가 맡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자기 사람. 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도록 애써야 돼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들 자기 사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5절입니다. 또 유다 온 땅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의 그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있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사법체계, 이 재판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무법 천지가 된 거죠.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왕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면, 사람의 기준이 되면요, 이 돈과 힘에 의해서 재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재판은 오히려 잘못되고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재판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성읍에 재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단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재판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죠.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교회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이 교회를 구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처럼 재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든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직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제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또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일, 이거를 구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은 이제 율법에 대한 재판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일, 재판하는 일,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제 일반 송사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일반 송사에 관련된 것은 이제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거예요.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맡았다면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하지 뭐.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라 국정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입니다. 어떤 소금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왕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의 관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여호사밧의 관심이고 또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또 빼고, 이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빼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께도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죠. 성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이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한 각 지도자들이, 어떤 단체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왕은 힘써 행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